네, 계속해서 말씀에 우리 삶을 비춰보는 시간, 우리의 말과 행동을 주님께 맞춰가는 아름다운 조율의 시간입니다. 한낮의 큐티 이어가죠. 오늘은 광안중앙교회 김미숙 권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권사님 반갑습니다. 네. 봄이 왔습니다. 네, 벌써요. 꽃이 정말 저희 동네는 앞탑 투어서 목련도 피어 있고요. 뭐 자두꽃도 저희 동네에 있거든요. 자두꽃도 피어 있고 개나리도 피어 있고 성질 급한 벚꽃은 벌써 또 피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봄을 벌써 이렇게 가까이 온 봄을 내가 하나님 선물해 주신 거니까 마음껏 느껴야 되겠다.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눈이 한 번 더 가더라고요. 네. 네, 목련이 활짝 펴 있는 그 목련 나무에 아파트 입구에 이제 들어가면서 한 번 더 힐끔힐끔 보게 되는. 네. 그래서 이제 정말 봄이 왔구나라는 생각인데요. 이 따뜻한 봄날, 아직 날씨는 비록 춥지만 네. 네, 이 봄을 느끼면서 또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고신총회교육원에서 펴내는 월간 복 있는 사람 교재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복 있는 사람 찾아보시면 오늘의 말씀 본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오늘 본문 제가 먼저 읽어드리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림을 준비해야 하는 제자라는 주제고요. 묵상할 말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울 권세를 차지하리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울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네, 권사님. 네. 오늘 이 말씀도 저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이죠. 네. 네, 그 악한 종아, 착한 종아. 네, 오늘 이 말씀 어떤 말씀으로 또 묵상을 함께 하면 좋을까요? 네. 지금 삭개오 이야기에서 연결되는 거거든요. 네. 19장은 이제 앞선 1절부터 10절까지는 네. 삭개오, 잃어버린 삭개오를 되찾은 거죠. 네. 주님께서. 그 당시 유대인의 관습으로는 삭개오가 구원을 받다니?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삭개오를 죄인으로 유대인이 규정하는 그런 죄인으로 말씀하시지는 않거든요. 잃어본 영혼을 찾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흔히 누구를 봤을 때 나의 생각, 나의 관념, 통념으로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모습들이 또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쨌건 이제 삭개오가 지금 구원을 받았고 정말 기뻐서 제가
이제는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나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러 네. 왔다라고 그 말씀을 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거든요. 네. 그랬더니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곧 나타날 줄로 생각하고 있고 예수님은 난 지금 내가 십자가에 제물이 되려고 올라가시고 있는 그 동상이몽의 상황인 것을 네. 예수님이 아시고 네. 나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러 왔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토록 원했던 현세적인 메시아 그분의 사역이 이제 시작됐구나 하고 흥분해 있는 그 상태를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왕의 얘기를 꺼내는 거죠. 네. 그 당시 이제 유대의 상황이 그 헤롯이 다음 왕을 세우고 자기 아들 아킬라오를 세우기 위해서 로마에 이제 저 다음으로 우리 아들을 왕으로 세워주십시오라고 청혼을 한 상태이고 유대인들이 싫어했대요. 그 아킬라오가 왕으로 세워지는 것을. 네. 그래서 로마에 사람들을 보내서 그는 왕으로 합당치 않다. 승인을 해주지 마시라.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청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듣는 당시의 청자들은 이 자리에 있던 제자들과 지금 유다인들은 예수님이 어떤 비유의 말을 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시대를 뛰어넘어서 이 말씀을 들으니까 아 이게 마태복음에 있었던 그 말씀인가라고 하는데 제가 자세히 저도 이렇게 이제 묵상하는 가운데 마태복음하고는 얘기가 달라요. 다른 얘기예요. 마태복음에 그 말씀하는 달란트는 금액이 억 단위잖아요. 수억 단위. 네. 그런데 문화는 우리 지금 돈으로 따지면 한 1,000만 원 단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아 내가 그냥 알고 있는 말씀이구나. 마태복음에 있는 그 말씀이 내가 아니라 네. 다른 비유에 이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던 그 사회적인 배경을 두고서 다른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데 아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이제 계속 묵상을 하게 되었어요. 네. 오늘 여기서 종의 모습들을 보고 네. 또 이 비유를 왜 이런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을까? 네. 왜냐하면 계속해서 누가복음 말씀에서 항상 본문의 비유로 네. 바리새인과 세리가 나오기도 하고요. 제자들의 모습과 또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나오기도 하고 지난주는 재판장도 나왔었고요. 네. 그래서 왜 자꾸 비유로 말씀을 하실까라는 것에 묵상을 했었거든요. 네. 못 알아들으니까 이해하기 쉽도록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귀에 쏙쏙 예, 들어가도록 계속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구나 생각을 네, 했는데 아이들에게 우리가 더하기 빼기 할 때 숫자로 하면 애들이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 좋아하는 과자, 사탕 이런 거 갖다 두고 너가 5개가 있었는데 2개를 먹었어 이런 것처럼 예수님이 정말 이 사람들이 이해가 팍팍 오도록 그런 그렇게 것 같습니다. 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네. 오늘은 보니까 동일하게 다 한 문화예요. 네. 아킬라오가 로마에 왕으로 저를 세워주십시오라고 보냈을 때 사실은 그 불확실성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왕으로 세워질지 아닐지를 모르는 그 불확실성. 그게 언제일지 모르는 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처럼 오늘 왕이 타국을 가면서 오늘 보면 동일하게 한 문화씩을 맡겨요. 네. 서로 다 자동으로 드린 게 아니라 다 한 문화씩을 네. 맡기거든요. 네. 이 사람도 그러면서 사업을 하라고 그래요. 그 동일한 상황인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그 왕의 비유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동일한 거예요. 네. 이 사람들 그 왕이 정말 돌아올지도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르는 그런 불확실한 상황이고 네. 지금 이걸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잘 경영하고 관리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금액으로 어떻게 사업을 해요. 이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주인이 어떤 의도로 도대체 나에게 이런 일을 맡겼을까라고 정말 충성하기 힘든 그런 상황인데 네. 하지만 두 사람들은 그것을 우리 주인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야. 그분은 돌아오실 거야. 나에게 맡겼을 때는 그분이 나를 신뢰하고 또 그분은 돌아오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으시구나라고 열심히 그것을 가지고 경영을 하고 네. 사업을 하고 뭐 열심히 키워가서 네. 주인이 왔을 때 드린 거고요. 마지막 보면 한문화 그분은 그냥 내가 수군에 그걸 싸뒀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당시에 우리가 돈이라고 한다면 아니면 또 금부치라고 한다면 당시든 지금이든 이거 귀중하게 보관을 하잖아요. 금고에 넣어놓든지 그 당시 습관은 땅을 파고
우리 네. 보면은 우리가 달란트 받은 사람 땅을 파고 묻었잖아요. 근데 이걸 하찮게 소홀히 취급을 했다는 거죠.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지금 저희 상황과 묵상하는 건데 같은 거예요. 우리 주님, 우리 계속 다시 오실 마라나타 네. 주 예수 그리스도 기다리고 있잖아요. 언젠가는 오실 거야, 우리 주님이. 하지만 그 언젠가는 언제일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죠. 주님이 어떤 때는 저도 저 일상이 좀 구질구질하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초라하고 너무 몸이 건조한 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제자로 살아내라고 끊임없이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상황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네. 이 당시에 한 문안을 받아서 소홀히 취급했던 그 사람과 어쩌면 그냥 뭐 신앙 정말 별거 없네? 그냥 대충 이렇게 살까? 라고 하는 그 마음과 다를 게 없구나. 주님 오신다고 그러는데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고 때로는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에 대해서 조롱당할 때도 있잖아요. 네. 뭐 아직도 예수 믿니? 이런 심지어 그런 분도 네. 계시더라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과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그분은 반드시 오실 거야. 그리고 너무나 평범하고 매일 반복되는 이 일상 가운데 나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오늘을 뭐 그런 요즘 얘기 많이 하잖아요. 숙제처럼 사지 말고 김영실 권사님도 네. 그 말씀하시던데 축제처럼 살으라고. 뭐 지루한 숙제 해나듯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오늘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새날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선물인 줄 알고 축제처럼 살아내는 그 믿음. 그것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구나. 네. 라고 생각을 하니 뭔 말씀이 아니라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고 오늘을 살아간 나에게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구나. 네. 주님이 나에게 다시 이 믿음을 요구하시는구나. 라고 다가오니까 역시 말씀을 묵상해야 될 이유가 있어. 네. 네. 이 마지막 그 세 번째 종의 모습에서 권사님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분의 뜻을 제대로 깨달아 알고 있지 못하면 이 종과 같은 모습이 내 모습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불확실성을 얘기를 하셨는데 뭐 언제 오실지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살아야지만 네. 기억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정말 분주히 쫓기듯이 살다 보면 그게 어떤 뜻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또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이 더 많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다. 네. 결국 그 달란트 비유에서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땅에 묻고 오늘 이 사람은 그냥 주신 것 네. 그냥 수월하게 아니 이걸 어떡하라고 수군에 그냥 덮어두고 네. 뭐 오면 안 오면 끝이고 오면 내가 그냥 돌려드리면 되지 이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요구하거나 우리가 탁월하다 생각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분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그분을 신뢰하면서 과연 이 자녀가 내가 선한 하나님인 것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내가 너를 사랑으로 구원하고 너와 함께하고 널 통해서 나의 일을 하고 싶어하는 것이 너의 능력을 요구하거나 네. 효용성을 요구하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잘하면 복 주시고 못하면 책망하실 거야.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적극적인 믿음의 반응을 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네. 정말 신앙생활은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해요. 하나님을 아는 싸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아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그 차이가 믿음의 사람으로 서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알고 그냥 소극적인 신앙인으로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이 두 분은 믿었잖아요. 네. 우리 주인은 우리 임금님은 나한테 맡겼을 때는 이유가 있고 날 신뢰해 주셨구나. 서로 내가 장사를 하다가 이 돈을 잃어버려도 책망하실 분이 아니라 그랬어? 그랬구나 수고했어라고 하실 분이라는 저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은 반드시 이익을 한 문화를 그냥 덮어두신 분은 혹시 책망받지 않을까. 내가 잃어버리면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값을 요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서 저는 내가 끊임없이 다시 내 시선을 하나님 그분께 말씀께 둬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사단은 끊임없이 부추기잖아요. 네. 너 해서 이익 남기지 못하면 너희 주인 된 하나님이 널 그냥 둘까? 너 그 일 왜 하려고 그래?
괜히 하다가 잘하면 본전인데 음. 못하면 사람들이 지탄받고 그리고 네 책망받을 건데 그냥 너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있어. 그냥 있어도 너 사랑한다며 라고 우리가 적극적인 신앙인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고 무엇이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지 못하게 하는 나의 죄된 과거의 육의 생각과 그리고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이 요구하심과 끊임없이 충돌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안다면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익을 남기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내 방향성을 어디로 두고 있는지 그걸 보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받은 사람이 정말 자유롭게 쓸 것 같아요. 네. 그냥 가만히 놔둬야겠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겠다. 네. 예, 이렇게 생각한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빚어진 그 오해로 시작된 네. 그 결과였는데 이 모습이 우리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마음속에 간절히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먼저 잘 알기 위해서는 네. 끊임없이 정말 알아가는 노력을 해야겠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시간 말씀으로 묵상하고 날마다 말씀 앞에서 말씀을 보고 네. 또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거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재림을 준비하는 제자라는 제목이었는데요. 그 재림을 준비하는 제자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 뜻대로 그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자 하는 네. 그 준비를 얘기하는 게 아닌가라는 네. 마음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내 주인이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무엇을 해서 이익을 남기거나 뭐 손해를 끼치거나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저희 아이들과 묵상하면서 이를 함께 나눴는데 네. 하나님은 너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다. 아멘. 너가 좋은 의도로 그것을 사용하기, 너 인생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면 너가 어떤 실패를 해도 하나님 잘했어. 너 자랑스러우라고 말씀하실 하나님이지 너 왜 그렇게 사용하니? 라고 하지 않는다. 1번 하나님 선하시다. 2번 그분은 너희 아빠시다. 근데 그분은 널 신뢰한다. 이거 잊지 마라고 저희들이 같이 묵상을 했거든요. 네. 그 마음으로 주님 오심 기다린다면 주님 오시는 날 또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조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라고 하는 칭찬이 우리 삶에 있지 않을까.